The Red Sea Diving Resor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1980년대 초에 에티오피아에 살던 수천 명의 유대인 후손들을 탈출시킨 역사적인 그 사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무렵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학살 위협을 당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사드는 수단에 가짜 호텔을 운영합니다. 그 호텔 이름이 The Red Sea Diving Resort입니다. 그 가짜 호텔을 운영하면서 당국자들의 눈을 속이면서 그 뒤로 수많은 난민들을 배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후송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 쪽에 호텔로 또 이동시키고 저기서 다시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후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는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었지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을 방문한 스바 여왕입니다. 왕상 10장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당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시험하고자 값진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건국 서사시에 따르면 이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 아기가 나중에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된 메넬리크 1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일부는 솔로몬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에 유대인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는 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빌립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내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기록은 에티오피아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인 이스라엘 바깥의 나라였음도 짐작해 보게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AD 4세기 정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초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주교가 된 성 프루멘티우스와 아이데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 혈통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검은 유대인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이 영화는 이들의 탈출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여긴 것은요, 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이동하여 홍해로 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중에 어느 난민 여인이 한탄하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데려다 준다는 말만 믿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길에서 죽었다. 자기 남편 잃어버렸다. 자기 아들은 병들었다. 지금 난민 캠프에 있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다.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한 것인가? What have you done to us? 당신들은 우리를 예루살렘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옥에 데려고 온 게 아니냐? 이게 뭐냐? 라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에게 한 불평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 감독이 성경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의도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과 에티오피아에서 탈출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을 연결시킨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지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장면은,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전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고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업앤다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업앤다운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비롯해서 광야의 수많은 고난에 직면합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집니다. 아마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업앤다운은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묵상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여리고성의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위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업앤다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경험하지만 실패도 경험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내 내려가고, 풀리는가 싶으면 다시 꼬이고, 망했다 싶었는데 어느새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남들보다 비교적 평탄하게 큰 문제 없이 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업앤다운은 계속될 것입니다. 심지어 짧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업앤다운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감이 있다가 불행감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아울러 특별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 불행감과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업앤다운의 연속임을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요동치 않고 바로 서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처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내려가 있는 상태,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지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두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우리가 업되었을 때 그리고 다운되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올라왔다고 생각될 때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속에도 다운되었을 때도 고려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왔다고 생각될 때 행해야 할 것들. 먼저 하나님은 6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고생하며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다시 인생의 업을 경험합니다. 올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그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할 풍요를 경험할 것이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인데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뭘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요 조심하여라는 말과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는 말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집트 종살이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너는 조심해라.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관심과 배려와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가끔씩 회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선물들, 편지들, 애정들, 관심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삶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지금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함께했던 지난 날들, 힘들 때 서로 사랑하며 의지가 되었던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지금만 보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분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삶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며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며 섬기며.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이 움직임을 보게 돼요. 경외하며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은 섬긴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속에 예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모습과 순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 덜 화려한 예배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비대면에서 최선을 다하라. 대면할 수 있느냐? 대면하여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올라왔을 때, 잘 될 때, 감사한 일이 많을 때 더욱 예배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힘들 때, 떨어질 때, 다운될 때 감옥에 갇혀 찬양하고 기도한 바울과 실라처럼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잖아요. 더 애절해져야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업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사면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우상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미혹에 빠지고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것 바라보면요, 마음에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갔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높은 곳에 올라가죠. 많은 것 보이죠. 유혹받기 딱 좋은 것입니다. 너 저거 보이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저 모든 것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해라. 여러분, 때때로 물질이 여러분에게 경배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요소가 여러분에게 경배를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경배를 저버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을 향하게 하도록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한 유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높이 올라갔을 때, 업되었을 때, 보이는 것이 많아질 때 미혹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고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정욕을 자극할 것입니다. 올라왔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누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는 유혹에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고 정리가 안 되고 영적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이 크면 좋죠. 너무 크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각양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너무 번잡하게 많으면 오히려 허무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미혹당하고 휘둘리면서 쓸데없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시키시면 세상의 일 때문에 그때 넘어집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에너지, 예배의 에너지, 봉사의 에너지, 섬김의 에너지를 여러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마사에서 시험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셨고, 모세는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칭했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며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험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역사하심의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며 따짐을 당하시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며 불신앙으로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인생의 다운을 경험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가나안 땅 복된 땅이죠. 복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복을 누리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영광 돌립니다. 동시에 잘 될 때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더 매달리겠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처럼 떨어졌을 때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시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러면서. 아울러 인간은 다운될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쏟아나온 그 불평과 불만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 특히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함부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운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조심하십시오. 5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17절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정직을 드러내라, 공의를 드러내라, 공평을 실천하라, 공정하게 하라, 선함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의 실천은 위로 하나님께 옆으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현대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천의 항목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복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아울러 말씀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중요하지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복과 은혜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지요. 그 믿음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식과 무의식을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라고 하는 작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 줄기나 또는 믿을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숨겨진 뿌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고 의식은 눈에 보이는 작은 식물, 가지 같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견해로는 삶이란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식물과도 같다. 진정한 삶은 뿌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 위에 나타난 부분은 한여름만을 겨우 지탱한다. 그리고는 시들어버린다. 스쳐 지나가는 환영처럼. 인생과 문명의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허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 무엇에 대한 느낌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꽃뿐이고 꽃은 곧 시든다.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다. 칼 구스타프 융이 쓴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심리학 서적에서 재인용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의 말은 믿음의 본질을 터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가지나 잎과 꽃은 곧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삶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꽃과 잎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은 뿌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다면 그 식물은 건강할 것이고 언제고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뿌리와 같은 믿음은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금세지고 시드는 꽃과 잎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욱 의식하며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곧 사라질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올라갔을 때의 그 현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로 인해 눈이 현혹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의식해야 되듯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신 주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진정한 우리의 물주가 되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외면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 심령의 중심을 늘 살피며 굳건히 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적 모습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헛된 것을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졌습니까? 힘드십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당황하고 놀라고 겁내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을 비바람은 없고 멈추지 않을 천둥 번개는 없으며 지나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태풍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손잡아 이끌어 올리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떨어졌을 때 다시 올려주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하늘에도 계신 주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